함께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투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도울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끝나고 오늘 바로 재직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당회에서 이미 허락이 되었는데 이준희 목사님께서 지난 12월에 부임을 했는데 이번 봄노회 때 부목사 청빙 청원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직회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명절도 앞에 있고 또 주일날 많은 인원들이 모여 있을 때 회의를 하기도 그래서 그냥 여기 다 재직들이 계시니까 예배 끝나고 금방 이 안건만 통과하면 뭐 5분에서 10분 안에는 다 끝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이동하지 마시고 다 참석하셔서 우리 재직들은 다 회의에 참석하셔서 요것만 빨리 결정을 해 주시고 또 나가시다가 서명록이 있습니다. 가시다가 이름을 서명록을 첨부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가시다가 이름하고 사인만 하시면 되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발걸음을 하면서 또 거룩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린 정성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헌금과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 그리고 주정 헌금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께서 참으로 삶에서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이 참으로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자녀들,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품꾼의 비유를 살펴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비유는 마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실례로 들어서 설명하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우리 한번 다시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재물이 많은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적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설명하는, 이해되기가 쉽도록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비유가 바로 포도원의 품꾼들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주제들 혹은 여러 가지 교훈들이 담겨 있지만 그래도 문맥에 따라서 볼 때는 바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비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된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먼저 일꾼으로 고용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됐다고 해서 그들이 뭐 뛰어난 자가 되었다, 위대한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시간적으로만 먼저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20장에서 먼저 된 자들은 이른 아침에 먼저 고용된 일꾼들이고, 나중된 자들은 누구이겠습니까? 그들보다는 나중에 고용된 자들. 대표적으로 11시 오후 5시죠. 6시에 일을 끝내야 되는데 1시간만 남겨놓고 고용된 일꾼들이 나중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베드로를 생각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먼저 따른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고용된 일꾼처럼, 어쩌면 가장 먼저 부름을 받았던 일꾼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먼저 따른 자들이고, 그리고 베드로가 조금 멸시하는 듯이 또 무시하는 듯이 생각했던 사람이 부자 청년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자 청년은 버리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못한 것을 보면서, 어찌 보면 그를 보면서 우월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 바로 2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인데, 그러면 부자 청년은 나중된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부자 청년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 속에서는 부자 청년이 지금은 돌아갔지만 나중에는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수 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무리 속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는 베드로고 나중된 자는 부자 청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으니 먼저 된 자가 교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서, 내가 먼저 제자 되었다고 해서, 내가 먼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나중된 사람들에 대해서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들이 우리보다 더 앞서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베드로의 말 속에서 베드로의 교만한 태도가 느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베드로의 교만한 태도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라고도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만한 태도로서 이런 표현을 한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부자 청년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으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베드로는 나중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꼭 베드로가 나중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교만한 자세로 예수님 앞에 자기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겸손해야 되는 것은 꼭 예수님을 먼저 따랐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자로 끝까지 남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와 일꾼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26절, 27절에 보면 이 문제들은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것은 먼저 됐다라고, 먼저 예수 믿었죠. 또 어찌 보면은 김성민 목사님보다 제가 먼저 목사가 됐죠. 먼저 장로가 되고 먼저 집사가 되고 먼저 권사가 된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먼저 된 이들이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가능성을 잊어버리고 그런 가능성을 모르고 교만하고 베드로와 같이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일꾼들과 같이 행동한다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먼저 된 이들이 어떤 함정에 빠질 수 있겠는가, 그것을 오늘 이 베드로와 일꾼들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6절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그런데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듣고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벌써 이제 22년 제가 목회를 하는데, 처음에 와서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주어 사용의 원리입니다. 언제 한번 이 부분을 제가 다시 설교를 하도 좋겠습니다. 저는 늘 지금까지 놓치지 않고 잊고 있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어를 어떻게 내가 사용하느냐. 자, 여기에서 주어 사용의 문제를 가지고 보면 뭐냐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었습니다. 주어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한 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왜?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거든요. 분명히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랬으면 베드로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해야죠. 왜? 사람은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기에서 함정에 빠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먼저 된 자들이 참 열심히 합니다. 저희 교회도 116년의 역사 동안 믿음의 선배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게 하신 겁니다. 먼저 된 분들이 그거를 놓치는 거예요. 결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서 나타난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사람은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도대체 베드로가 그럼 얼마나 버려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버리셔야 합니다. 내가 한 것을 자랑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이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제가 강조했던 주어 사용입니다. 부족했지만 제가 22년 동안 부족하게 일을 해가고 있지만 그래도 한 가지 제가 놓치고 있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이 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부족한 게 많아도 이렇게까지 해낼 수 있게 하셨던 것은 이 중심만은 분명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볼 때 이런 부분들이 걸리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정면에 부딪히게 하는, 정면적으로 반대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27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베드로는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것 아니면 무엇을 얻는 것? 무엇을 얻는 것. 결국은 베드로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얻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얻을 것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베드로는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베드로가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가정도 포기하고 배도 버려두고. 그런데 자기가 가정을 포기하고 배를 버려두어도 예수님을 따르면 그 이상의 것이 생길 수 있으니까 버린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1,000만 원을 포기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이 더 주시면 1억을 주실 수 있으니까 포기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1,000만 원이니까 감이 안 오죠. 그럼 1억.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30배, 60배, 100배. 결국은 30배를 얻으려고 포기한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버렸으니까 무엇을 얻겠습니까? 30배, 60배, 100배를 더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이 생기니까 포기한 겁니다. 버린 겁니다. 그래 놓고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무엇을 얻기 위해서 따르지 말고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게 좋아서 따랐다면 주시는 것도 그냥 알아서 주시도록 기대하면 되죠. 자,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에 베드로는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런데 2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버려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위해서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베드로의 교만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버렸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교만인 거죠. 자, 그래서 20장에 가서 보면 이른 아침에 고용된 일꾼을 봅니다. 2절에 그가 하루 어떤 약속을 했어요?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참 여기서 기가 막힌 것은 이른 아침에 나간 일꾼들에게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주인이. 그 이후에 부른 일꾼들, 3시부터 부른 일꾼들은 어떻게 주리라? 4절에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적절하게 주리라. 액수를 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른 아침에 일을 시작한 일꾼들은 벌써 주어질 게 명확해진 거예요. 뭐를 얻을 수 있죠? 한 데나리온.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얻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일을 마치면 한 데나리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는 분들이 회사 일이 힘들어도 견디는 것은 월급날만 바라보면서 견딥니다. 어찌 보면 불행한 거죠. 왜? 일 자체에 대한 기쁨보다는 받을 것을 생각하고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어찌 보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른 아침에 고용된 일꾼들이 설렁설렁 일해도 시간만 때워도 얼마를 받을 수 있어요? 한 데나리온. 어차피 약속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일을 설렁설렁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왜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될까? 받을 것만 생각하고 어차피 그거를 받을 거니까 대충 일할 수도 있고 그냥 그 자리만 차지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참 이게 원어적으로는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렇습니다. 나는 선한데, 그러니까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원인과 결과처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독립되었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선하다. 주인의 선언입니다. 나는 선하다. 선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주인은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일꾼이나 똑같이 주셨습니다. 왜? 가족들이 먹고 살려면 한 데나리온은 있어야 합니다. 1시간만 일했다고 해서 12분의 1을 받아가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까지도 주인은 보시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선하다. 그러나 너의 눈은 악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악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는 지금 탐욕을 가지고 있다. 나는 선한데 너희가 악한 눈으로 나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주인을 바라보는 이 일꾼들의 눈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탐욕스럽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은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일했는데 11절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받았는데 감사가 나왔습니까? 원망이 나왔습니까? 원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도 미완료 시제라고 해서 계속 원망을 한 거예요. 한 번만 하고 끝인 게 아니에요. 계속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일꾼들이 감사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 그러니까 비교를 해서 지금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죠. 1시간만 일하고 자기랑 똑같이 받은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건데, 그 사람을 생각지 말고 자신이 일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어쨌거나 일을 할 수 있었잖아요. 자기들은 이른 아침부터. 그런데 그 이후의 사람들은 3시니까 3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 이후의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일을 얻지 못해서 초조하고, 내가 오늘도 돈을 벌어가지 못하면 우리 가족들이 굶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일한 것에 대해서만 감사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일할 기회를 준 주인에게 감사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제 시간이 또 많이 갔으니까 베드로에게서 얘기가 길어져서 그랬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른 시간에 일했더니 먼저 된 자들은 받을 것만 본 겁니다. 한 데나리온. 그런데 이 뒤에부터 온 사람들은 어떻게 줄이라? 상당하게 줄이라. 그러니까 얼마를 받을지 모르는 겁니다. 얼마를 받을 것인가는 주인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은 일할 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큰 차이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과 그냥 일 자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사장 입장에서도 어떤 일꾼을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일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이 일자리라도 못 얻었으면 우리 가족들이 굶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얼마를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받고 보니까 또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받고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받았어요? 적게 받았어요?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주신 거예요. 나는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 주인을 악하다고 생각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는 약속한 대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일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베풀어 주신 것을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일했던 것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서 달라집니다. 그냥 일한 것만을 감사할 수 있진 않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목사로서 일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을 주시든지는 하나님에게 맡기고 어쨌거나 이 이후에 온 일꾼들은 얼마를 받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해서 열심히 한 겁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12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이 똑같이 받았다. 상당하게 주겠다고 주인이 그랬으니까 어쩌면 질로 볼 때는, 시간으로 볼 때는 12시간과 1시간의 차이지만 일한 농도, 질로 볼 때는 똑같이 일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포도를 거둔 양이 똑같다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몇 년 했습니다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20년 넘게 일했다고 자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한 것이 감사하고 힘들지만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나중에 주는 것은 주인의 뜻에 맞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받고 보면 감사할 겁니다. 내가 일한 것보다
많이 주셨군요. 오히려 그런 일꾼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일꾼입니까? 이른 아침에 온 일꾼입니까? 아니면 11시에 1시간 그저 일했던 일꾼입니까? 그러니까 11시간 지나서 온 일꾼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에 뽑히는 항존직 일꾼도 그런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텃세가 없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몇 년 목사를 했고, 몇 년 장로를 했고, 몇 년 권사를 했고, 몇 년 집사를 했고,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1시간만 일한 자들도 품어줄 수 있고 붙잡아 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죠. 이른 아침에 일했던 일꾼들이 1시간만 일하고 자기랑 똑같은 돈을 받은 일꾼들을 보면서 함께 기뻐할 수는 없었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 일을 참 잘합니다. 그러면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에 저런 일꾼이 들어왔지? 어떻게 저렇게 훈련이 잘 된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셨지? 어떻게 저렇게 훈련이 잘 된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셨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받느냐를 보고 그것을 비교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주시든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게 아니라 먼저 된 자는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기쁨이 되고, 나중된 자는 나중된 자로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안에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먼저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나중된 자가 되지 말고 먼저 된 자로서의 가치와 품격과 인정받음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을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지고 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462장 찬송합니다. 생명 진리 내 대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크신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 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 모아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둠과 환란 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무귀천 없으리. 한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